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아카데미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여류 작가인 소설가 한강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는 물론이요 아시아 여성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이 뉴스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작가의 책은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사상이나 작가가 가진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제가 되는 책들은 좀 챙겨서 읽는 편인데, 저는 수년 전에 작가의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었는데 솔직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문장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오늘날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점은 줄어들고 출판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책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책을 쓰고 책을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읽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400명도 안 되는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목수로 일했던 이 부부는 가난했지만 천사의 음성 기억하며 하나님 보내신 아기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정성을 다해 아이를 양육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누가복음 2장을 지나 3장 1절을 펼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었다. 로마 첫 번째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에 이어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즉위했다는 말이고,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러갔고 예수님은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세요. 4장 16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노동을 멈추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당시 회당은 오늘처럼 큰 예배당이라기보다는 마을마다 있는 작은 건물이었고, 혹은 집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었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순서에 따라, 차례에 따라 성경을 펼쳐서 읽고, 당시 성경은 오늘날의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였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그 말씀으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곳은 어느 안식일 갈릴리 나사렛 회당입니다. 이날 회당장으로부터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차례가 된 사람은 올해로 30세가 되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불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첫 순간, 성인이 되어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신 그 첫 장면을 누가는 주의 깊게 묘사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책을 펴시는 모습이에요. 책을 펴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책을 펴시다. 유대인 성인 남성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이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날 회당에서 성경을 펼치신 분은 평범한 남성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고, 책을 다시 덮으시고 회당장에게 주시고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회당이 발칵 뒤집어져요. 4장 28절 29,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 이 회당에서 읽으셨던 성경은 어떤 책이었으며 예수님의 설교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안식일 나사렛 회당 어디쯤인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한 청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읽으셨고 전하셨던 그 성경은 어떤 책이었는가?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이에요. 자, 이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받은 두루마리는 이사야였고 펼친 본문은 61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 봉독을 통해 읽으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설교가 4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 600년 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늘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그 예언을 그 본인이 읽으시는 거예요. 예언의 주인공께서 그 예언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선명한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께서 자신을 예언한 그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펼쳐서 그 책을 세상을 향해 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께 동일하게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순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는 그대로 말씀이 되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메시아를 잉태케 하셨고, 성령께서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펼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설교를 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설교를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 교회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도 독자도 모두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의사요 역사가였고 또 지식인이었던 누가는 헬라인 귀족이요 지식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기록하여 헌정했습니다. 헬라 문명 세계 그 지식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교양과 학식과 이성을 갖춘 저자 역사가 이 지식인 누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의사인 자신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화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친히 첫 설교를 통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께서 헬라인 의사 누가를 감동하심으로 그의 손으로 이 책 누가복음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이 책 누가복음을 읽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요,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요, 감동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렇다면 이 책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성령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성령의 책이라는 말은 성경은 인간의 책과는 다른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신적 권위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성령의 책이라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매우 특별한데 조선 땅에는 선교사보다, 교회보다, 대학보다, 병원보다 성경이 더 먼저 들어왔어요. 이 성경을 통해 이 조선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성령의 역사, 이 땅 모든 것을 다 바꾼 거예요. 지난 140년 한국교회 모든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전에 저희 교회 모든 양육과정,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 파노라마, 마더와이어 섬기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총무로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떻게 이 양육과정을 더 말씀으로 다 잘 섬길 것인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성령의 책인 것을 믿는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더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계신가요? 교회는 2025년도 양육과정과 제자훈련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2025년 내가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과정에서 꼭 말씀을 배우리라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이 가을 성령의 책인 성경을 더 사랑함으로 이 성경에서 깊고 맑은 샘물을 날마다 길어 올리시길 바라고, 이를 통하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상록수 신앙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의 책이에요. 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동일한 본문 이사야 61장 1절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언했던 그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한 선지자의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증거 한 가지가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신가요? 메시아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계속되는 설교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 18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복음은 세 가지. 첫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묶여있던 것들이 끊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무덤가에 살던 거라사 광인의 그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세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눌린 자의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가난, 질병, 고독, 외로움, 우울증, 죄악, 죽음, 저주, 우리를 짓누르고 지금도 우리의 목을 조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초신자이든 목사이든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은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며,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고 이 성경을 교회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라요. 세상에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에 묶여있고 관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에,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만 내 힘으로 그 사실을 끊을 수가 없어서 거라사에 무덤가에 살던 그 광인처럼 자기 몸을 돌로 헤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천국이 안 보인대요. 지옥이 안 보인대요.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내 인생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곁에는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눌려있다는 말을 사전으로 연구해 보니까 눌려있다는 말은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산산이 부서졌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가슴에 지고 수십 년 살다 보니 마음도 육신도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 내 십자가 주님 지시고
그 골고다를 오르셨으니 그 골고다 언덕 아래 십자가 아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교회에 제출한 태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 많이 하면 교회에서 선물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물 없어요. 선물 천국에서 받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내 심령을 기경시키고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인생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내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내 눈이 열려지고 내 인생의 짐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세세명 축제하는 이유는 성도수 늘려서 교회 부흥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살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해야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이 가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그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예수의 책이에요. 누가복음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 성경을 펼치셔서 이사야 말씀 다 읽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말아 다시 회당장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설교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자 본문 잘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목하여 보다. 20절이에요. 20절.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eyes were fixed on him. 모든 눈들이 예수님께 꽂혔다, 고정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강단에 섰을 때 여기 계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동시에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남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외아들이고, 저는 MBTI INFJ이고, 혈액형은 A형 소심하고, 특별히 저는 이렇게 여성들이 많을 때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고, 제가 다닌 대학은 신학과 90명 남자들만 모인 곳이었고, 저는 군대를 나왔어요. 저는 모든 시선들 부담스러워하고 수줍어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같은 인물이에요. 제가 20살에 첫 설교를 할 때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윤영부 전도사님이 신학기 1학년 들어갔으니까 설교 한번 하세요. 제가 윤영부 주일학교 설교를 한 거예요. 진땀 뻘뻘 흘리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같이 교사하던 20살 제 친구가 진지하게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목사 될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잘했다는 말인지 못했다는 말인지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묘한 분노가 좀 솟아오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 돼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 과연 무슨 설교를 하실까?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 스크립처라는 말이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글, 이 글, 이사야 말씀, 이 성경, 이 은혜, 이 기적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설교예요. 너희 귀에 들려진 그 이사야의 예언,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그 예언이 오늘 나를 통해 성취되었노라.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유대 땅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 선포하신 이 말씀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오늘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모든 축복, 모든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심령이 힘차게 일어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창공을 향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의 책이기에 우리가 이 책을 펼치면 영적인 소경 같은 나의 눈을 어루만지사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결이 느껴지는 것이고, 세상의 질병과 삶의 무게로 억눌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나에게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변화, 모든 능력, 모든 충만, 모든 영적인 도약은 바로 이 책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이제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온 땅을 향하며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을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릴 것이다. It will tingle. 이 팅글이라는 단어, 여러 영어 성경들이 전부 이 울릴이라는 말, 팅글이라는 말 번역을 했는데, 이 팅글이라는 말은 쿡쿡 쑤신다는 말이에요. 귀가 쿡쿡 쑤신다. 귀가 얼얼해진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솟구쳐 올라온다. 심장이 뛴다. 안달난다. 이런 말이에요.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찬바람 오래도록 맞으면 귀가 얼얼해지는 것처럼, 귀가 얼어붙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귀가 얼얼해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귀가 얼얼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양심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 책을 복음으로 듣는 자는, 메시아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그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과 인생이 진동하며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두 귀가 울리기는 고사하고 그 말씀 거부하고 그 말씀 외면해서, 그래서 구원도 은혜도 생명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예수의 책, 이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솟아나길 바랍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운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 두 귀가 진동하고 우리 심장이 두근거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동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여 이 한 주간 세상의 높은 파도를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